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걸 막상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자꾸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4절이 또 있죠. 앞에 5절부터 8절까지가 있고요. 또 뒤에 가서 13절에 이어서 2절이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다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빼놓고 9절부터 13절만 보면 실수를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5절부터 15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5, 6절은 뭐예요? 5, 6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 신경 쓰는 기도는 아예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만 하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할 바엔 자라. 남 의식하고 하는 기도 일치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럴 바엔 자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7, 8절은 뭐예요? 7, 8절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너희가 필요한 거 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소리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말 바꿔가면서 자꾸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걸 자꾸 기도하는 거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자기 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7, 8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를 묵상하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문제를 자꾸 길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희들은 문제에 더 빠진다. 에?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노래 불러봐라. 그러면 오히려 병에 빠질 뿐이다. 돈 하고 돈 문제 가지고 죽겠어요. 숨 막혀요. 죽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망하겠어요. 계속 해봐라 하면 할수록 자꾸 망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하신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 잘못하고 있다.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한다.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보시기 어때요? 그야말로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벌레만도 못해요. 여러분들 송충이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풀과 모든 나무가 다 솔잎이 되게 하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방에 암흑을 뜯어먹어도 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솔잎이 온 세상에 깔리게 하옵소서. 이럴 겁니다. 온 세상에 솔잎이 다 깔리면 세상 망하죠. 지만 삽니까? 다른 놈들은 어떻게 살아요? 망할 겁니다. 배추벌레가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풀과 모든 나무가 다 배춧잎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겁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배추벌레만 살아남을지 몰라도. 그죠? 우리 인간이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주 제 딴에는 잘하는 기도고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못된 기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 8절에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너희 중언부언하지 마라. 특히 중언부언하면서 너희가 필요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 명확하게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를 제대로 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란 9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오는 건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거다.
그러니 그거를 해라. 그러면 그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만 잘하면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너희가 보기에 좋은 거, 물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 밖의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 주세요, 약속할래요 안 할래요, 손가락 새끼손가락 겁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한 약속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속 위반을 못하세요.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8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7, 8절을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다른 말로 문장으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7, 8절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내 문제를 묵상하지 말아라. 내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생각도 하고 묵상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나옵니다.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다 뒤져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는 귀절이 어디 나오는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찬송해라 하는 적 없습니다. 그죠? 너희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를 똑부러지게 얘기한 적이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 빼놓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드려라. 너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하면서 꼭 꼬집어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는 죽어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실수한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다시 그대로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마지막에 14절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 용서해라 그런 얘기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잘 보십시오. 거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본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랬어요? 누구를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그때 그 사람이라는 말은 꼭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의식에 빠져서 아주 괴로워하다 자학을 하다가 그죠? 그러다 시험하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끝까지 파고들면서 너는 이런 죄인이잖아. 너는 이렇게 잘못했잖아.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혹시 빼먹었거나 가볍게 넘긴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보충한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잘못은 누구의 잘못까지예요? 나 자신의 잘못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괴로워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기도 용서하시고 남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본문 내용은 어떻게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희가 할 것은 오로지 용서뿐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자꾸 기도하래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래요. 그 여러분 실제로 해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뭔가 느낌이 있고 뭔가 변화가 오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처음 해보신 분들은 되게 어때요? 이거 하라 그러면 시간 제봅니다. 맨 처음에 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쭉 해봅니다. 시간 재보면 얼마나 걸리던가요? 얼마나 걸려요? 이거 1분 안 걸립니다. 30초도 안 걸려요. 그죠? 빠리빠리 하면은요, 한 20초 정도만 합니다. 웬만하면은.
조금 천천히 해도 30초입니다. 1분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1분에 2번.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주기도문을 여기 성경 앞쪽 껍데기 여기 펴놓든지 마태복음 6장 9절 펴놓고서 이거 보고서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쭉쭉쭉쭉 계속 읽으면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죠. 그죠?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앞뒤 주의사항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자동으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나가면 중언부언이죠. 뭐 별거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천천히 합니다.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횟수에 신경 써가지고 또 이거 하나하나 씌는 거 기계로 눌러가면서 혹은 무슨 바둑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성냥개비 가지고 횟수 쉬어가면서 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주기도문 가지고 하면서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합니다. 2-3시간 앉아있는데 한 번을 못 끝내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한 귀절, 한 단어 깊이 들어가면은 한 번을 못 끝내요. 2시간 앉아있어도. 깊이 빠져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 그런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서 막 하다가 횟수 신경 쓰다가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곰씹으면서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오면 보십시오. 실제로 주기도문을 기도하다 보면 첫째가 어떻게 돼요? 단순한 반복, 암송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계속해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린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기도해도 내 건강 문제가 있든 돈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니까요. 정집집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아시죠? 예? 이를테면 난 몸이 아파요. 무슨 병이 있어요. 뭐가 괴로워요. 또 돈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관계로 힘들어요. 그거 다 아시죠? 일일이 말 안 해도. 다 아시는데 분명히 주기도문 나오는 여기 마태복음 6장에 5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근거한다면 내가 9절부터 13절 내용만 계속 반복해도 하나님이 내 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 7절, 8절에서 특히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하겠습니다. 미리 선포하시란 말입니다. 그러고서 9절부터 13절까지만 반복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설령 그것이 중언부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언부언의 성격이 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응답하신다고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단순 반복을 벗어나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형이 일어나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식구들의 아버지네요. 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네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교회의 아버지요, 등등등 하면서 조금씩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럼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대로 따라가요. 그렇게 쭉 이제 나가는데 그걸 남들이 들으면은 쟤는 뭐 기도를 저렇게 엉터리로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을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내 기도는 굉장히 유치한 것 같아. 그러고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남에게 절대 말을 안 하려고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도가 좋은 겁니다. 훌륭한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잘잘 나오는 기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지겹게 많이 들으셨습니다. 정말로. 근데 솔직히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는요, 별로 사람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복을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기도 문구가 변화가 오거들랑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미 부여와 나름대로의 해석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제가 초신자 시절에 겪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 혈액암이 낫는 과정에 저를 그 기도해 주신 분이 갈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기도를 하세요. 혹은 이번 주에는 성경 어느 구절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을 하세요. 혹은 찬송가 뭐를 많이 부르세요. 그 셋 중에 하나를 꼭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보고 얘기가 매일 1시간 정도는 최소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말이 20평이지 그보다 실평수는 적겠죠. 베란다가 좁아요. 그래서 앉으면은요 방석을 딱 펴놓으면은 방석의 앞뒤가 꽉 찹니다. 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폭이 그거 글쎄요 한 60cm 되려나 5, 60cm 되려나 베란다 폭이. 그러니까 거기 앉으면은 그냥 거의 유리창이 바로 코앞에 닿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제 주기도만 하고 사도신경 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는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시작할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 여름이었어요.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죠. 여름이었나? 봄쯤 됐나? 잠깐만 창문이 열었는지 닫은지 모르겠는데 껌껌해집니다. 저녁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껌껌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앞에 껌껌해진 상태에서 별이 떠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러다가도 그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계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뭐죠? 지금 저 눈에 보이는 저겁니까? 저걸 하면 저 별들 저기 있는 저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막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중얼중얼하고 그건 그렇고 저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저게 사실은 엄청 멀리 있고 무지무지 큰 거라는데 근데 그걸 다 만드셨다고요. 그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거 참 대단하시네. 근데 왜 저놈들이 왜 안 떨어져요? 등등등등 어린애처럼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귀절에서 그거 가지고 어린애처럼 이렇게 혼자 쭝얼쭝얼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시계 보면은 한 5분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1시간 반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딘데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거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한 번도 못 끝내고 시작하다 말아버렸네 이런다는 거죠. 근데 어린 마음에 한 2시간쯤 했다 싶으면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만할게요.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다음날 또 앉으면요 그게 또 나와요. 또 그 짓을 해요. 아주 유치하게 반복을 해요. 한동안 그걸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기도에 의미가 부여가 되고 나름대로 해석이 추가되고 그래서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체로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어린애들 말 배우면 쫑알쫑알 온갖 소리 다 하고 혼자서 즐겁게 혼자 콧노래도 부르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하듯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분들 제가 나중에 제가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저도 그 전에 그랬었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을 못했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나중에 지나가 보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모르고요. 저 역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입 꾹 다물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면서 그때 영성 수업 들으면서 그때 영성 가르치는 교수님이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정답이다. 그게 최고의 경지고 그게 정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옛날에 했던 그 경험을 다시 살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체로 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 그 별들을 만드셨다고요. 야, 그거 굉장히 크고 먼 건데요. 그거 대단한 건데요.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시편을 읽다 보니까 시편 8편에 시편 8편 장면 가보세요.
시편 8편에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뭐 이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3절 4절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혼자서 중얼중얼중얼하고 굉장히 유치한 수준 초등학교 애들처럼 얘기했던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아주 아름다운 문구로 시적인 표현으로 이미 표현을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보고 야 다윗이 그 대단히 그 문학적인 재주가 있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 그러고서 여기 8편이 시편 8편이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세요. 6절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면서 쭉 나오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 공중에 뭐 등등등등등 이런 걸 다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한테 인간한테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시편을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슬금슬금 조금씩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고백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 정말 잘 쓴 거네. 대단한 거네. 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3번 지금 제가 3번까지 말씀드렸어요. 대화체로 기도를 진행하다가 자꾸 이제 성경하고 슬금슬금 이제 결부가 됩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성경하고 결부가 되는 건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제가 써놓긴 어디 써놨어요? 6번 뒷페이지에 가서 6번하고 7번에서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피기로 하고요. 거기 봅시다. 3번 동그라미 한 거 보세요. 주기도문의 일부만 가지고 묵상 기도를 합니다. 끝까지 안 가요. 지금 처음에 이거 한 사람은 20초면 주기도문 한 번 끝내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대화하듯이 뭐 하고 하다 보면은요. 주기도문의 일부만 가져가지 한 번도 다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하는 기도는 5분 내지 10분처럼 금방 끝난 걸로 느껴지고. 예. 그러면서 이때쯤에서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기도하는 중에 혹은 평소 일상생활 도중에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경험을 했었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성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좁은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밤중에 앉아서 저는 무릎 꿇고 해봤어요 처음에. 근데 무릎 꿇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거 신경 쓰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더 안 되는데 내 책상 다리하고 앉을 테니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무릎 꿇는 것보다 아버지라면 편히 앉아라 그러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책상 다리 할 테니 이해하십시오. 그러고 진짜 책상 다리하고 앉았어요. 그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 3개월쯤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안 됩니다. 한 3개월쯤 했는데 앞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눈 감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공간이면 어디냐? 베란다 창문 알루미늄 샷이 넘어서 바깥이 허공인데 내가 이 앉은 공간을 빤냐는데 나보다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앉은 건 요만큼쯤 앉았단 말입니다. 허공인데 앉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느낌에 혹시나 싶어서 그때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을 때거든요. 몇 달, 한 6개월 정도는 아마 좋게 다녔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더럽고 추한 것이면 당장 물러갈지어다. 성령이 아니면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앞에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 꺼멓게 느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거기서 뭐 날파리 같이 그런 것들이 막 날아가듯이 막 다 흩어지고 날아가는 것 같더니 황금빛으로 딱 이렇게 사람 상반신 모양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따뜻한 기운이 일로 와요. 따뜻한 기운이. 그러면서 황금빛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거 성령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거 느끼기 전에
그거 느끼기 전에 또 뭐가 있었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자꾸 잡아 당겨요, 자꾸 나를 갖다가 내 몸에 손은 안 댔어. 근데 몸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이렇게요. 근데 옆으로 기울어지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옆과 뒤에 가운데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135도쯤 기울어진 것 같아요. 도저히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힘이 들어.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가 자꾸 깊어지고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마귀도 찝쩍거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미 겪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부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혹시 안 겪은 분들이라면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연적인 게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여러분들 혼자서 경험하고 혼자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선배들한테 꼭 목사 아니어도 좋습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등등 나이 많이 드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다라고 생각한다면 의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의논해도 대환영입니다. 그야말로 자다가 깨서라도 그건 상담을 해줘야 할 일입니다. 거기서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거기서 잘못하면 신앙이 더 안 큽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담임 목사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꼭 의논하셔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죠. 그 다음에요.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할 때쯤 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요. 인생이 괜히 즐거워요. 괜히. 약간 맞이 간 사람처럼 즐겁습니다. 이게요. 생각지도 않게 꽤 오래 갑니다. 6개월, 1년 이상 갑니다. 별로 고민도 없고 그냥 즐거워요. 세상에 바뀐 조건 다른 거 바뀐 건 별로 없는데 그대로인데. 이 상태가 한동안 계속 갑니다. 이때 이미 이건 이미 오신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표가 나요, 안 나요? 겉보기엔 별로 표가 안 나요. 근데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잘못하면 조심할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 체험하는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 잘못했다, 위험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체험 못 해온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본인이 그런 체험을 하고 마귀에게 유혹도 받아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막 괴롭고 힘들고 숨 막히는 경험도 해보지만 실제로 성령을 만나서 앞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성령이 앉아 계신데 가슴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편해지고 하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체험은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모종의 체험을 해본 분들이라면 절대로 성령 체험을 다른 사람들이 한 걸 가지고 그건 위험해 안 돼. 단정 안 짓습니다. 같이 의논해보고 살피고 말씀에 비춰서 따져보고 하면서 그걸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들지. 제가 보기에는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을 매도해버립니다. 위험하다 어쨌다 이러고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 체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건 그때 혼자서 그걸 조용히 처리하려고 들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십시오. 이쯤 되면은요, 관심이 오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하고요, 거기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시편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성경 얘기 나오는데 거기 오경 얘기 나오죠? 오경. 제가 오경이나 사복음서 그랬잖아요. 성경이 다시 읽고 싶어지는데 다른 데보다 어디가 특히 좋으냐면요. 지금 이 부분들입니다. 누구는 시편이 굉장히 땡기기도 하고 누구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가 무지무지하게 자꾸 읽고 싶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막 꿀속이 전 달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사복음서가 또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보세요. 시편의 각 노래가 점차 이해되고 시편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뭘 할까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서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 놓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러고 23편으로 확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딴 말 안 하고 그냥 그걸 쭉 읽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다 실리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아까 8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읽어둔 만큼 자유자재로 여기저기로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넘어와서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과 특히 사복음서 이 정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서 기도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시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편부터 쭉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해도 좋고요. 주제별로 해도 좋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제별로 한다는 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못할까 봐 제가 조금 보충 설명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편의 시들은 주제에 따라서 창조시, 참회시, 역사시, 저주시, 기도시, 지혜시, 메시아 예언시,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 새노래시, 법궤시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1편부터 쭉 읽으면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예를 들어서 창조시 그러면은요 8편, 19편, 104편, 147편을 보통 창조시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서 아니 참 저 하늘에 밤하늘의 별을 저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별들을 저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유치한 씨께 대화 같은 그런 기도를 쭉 하다가 이거보다 조금 발전시키면 어떨까? 다윗은 어떻게 봤나? 이 생각이 들거들랑. 그러거들랑 지금 거기 뭐예요? 8편, 19편, 104편, 147편 이쪽을 가서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맞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있었네. 그러고 그 기절을 기도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중얼중얼 말하는 것하고 시편의 말씀하고 섞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편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오경이라든지 사복음서 이걸 읽으면서 이걸로 왔다 갔다 하기 좋습니다.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게 되면은요 아까 말한 6장의 5절부터 15절까지만 읽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읽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꼭 거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산상수훈으로 가고 싶으면 가서 처음부터 5장부터 6장 7장을 소리내서 쫙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뭐 주기도문만 한번 쫙 읽고 산상수훈 다 읽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한번 그냥 쫙 읽고 그래도 좋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정해진 법칙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보십시오.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성경을 선택해서 읽고 주기도문과 관련지어서 이해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보세요. 성경의 내용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기도가 무지무지 길어집니다.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기도해도요. 한 말도 하지 않고 막 바뀌면서 시편 왔다 갔다 창세기로 왔다 갔다 사복음서 왔다 갔다 어떤 분은 뭐 요한복음이 좋다 그러면 요한복음 그거 계속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그 성경 귀절들을 기도 문구로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쭉 하면 어떻게 되냐 9번 보세요. 점점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럼 엄청 좋은 분이다. 그야말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분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나중에 사람들 만나면서 자꾸 깊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겁을 많이 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애가 엄마 아빠를 믿고 의지하는 게 기본이지, 믿고 의지하기 이전에 엄마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그 애는 정상적으로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영이 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두려운 생각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그게 다 벗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면 그와 동시에 뭐가 분명해져요?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근데 이때 내가 누구인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얻는가? 원래 나는 누구인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되었는가? 두 가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원래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아까 오늘 설교 초에 비유를 하면서 배추벌레하고 송충이 얘기를 했습니다. 배추벌레하고 송충이는 속이 깨끗하기라도 하지. 그죠? 아마 우리는 어찌 보면 시골 뒷간에 있는 구더기에 비유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속에 온갖 죄로 얼마나 더러운데요. 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요, 나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쭉 기도해 나가다 보면 점점 깨달아요. 그래서 남 보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가 그보다 훨씬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남이 미운 게 저절로 없어집니다. 왜요?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내가 그걸 정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거의 착오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음이 오게 되죠. 네. 저도 제가 멍청한 짓하고 미련한 짓하고 나 혼자 옳다고 고집을 세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야단 맞는 음성을 듣고도 괴로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부끄럽고 찔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야말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나이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죄의식을 덜거나 괴롭지는 않습니다.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죠. 야단을 치는데도 목소리가 푸근합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서 혹은 어떤 환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를 깨닫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게 충분히 깨달아지고 나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얼마 전까지도 엄청난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새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바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따라가시게 됩니다.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 10번 보십시오. 항상 감사와 찬양, 기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비워납니다. 그리고 거기 9번에 점차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지고 심성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죠?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와 가치가 점점 더 깨달아집니다. 9번, 10번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편의상 설명하느라고 1, 2, 3, 4 하고서 번호는 붙여놨지만 이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에게 언제 오셨는지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리저리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나도 모르게 솔직한 진솔한 기도가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일일이 다 듣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드시고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인도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쭉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됐냐?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점점 더 알고 그와 대조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얼마나 큰 의인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다가 이게 쭉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정말로 깨닫게 되면 죽어갈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서 앞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게 이게 정말 펄펄 뛰다 죽어도 시원찮을 만큼 이게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 영원히 천국 가서 하는 거 말고요. 지금 나한테는 현찰이 그냥 현찰 한 10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세요. 난 그게 훨씬 좋아요. 이런다고요. 아마 100이면 99이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제대로 깨달으면 이 세상 살면서 굶지 않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게 돈이고 진짜 중요한 건 영생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일이고 예?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만큼 현실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이 그만큼 현실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 모습이 그냥 순하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가 달라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쯤 되면 이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확실하게 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모든 문제는 다 알아서 소리 없이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게 나오고 이럽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실직고로 해야 될 게 뭐 있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한 6개월 이상 계속 갔습니다. 한 6개월 1년을. 근데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그러고 앉아있으면 주여 그러면은 금방 들립니다. 길 가면서도 주여 그냥 그 말만 해도요. 아주 흡족한 목소리로 그냥 그래 금방 옵니다. 그리고 주님 뭐 하죠? 그러면요 나랑 같이 있자 그럽니다. 근데 그때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해가지고 그거를 못 참았습니다.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요 나랑 같이 있자 그럴 때쯤 되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업자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실업자로. 근데 그런다고 굶기느냐? 굶기진 않습니다. 근데 인간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실 때 저 그때 실업자였습니다. 안정된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어디 가서 돈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벌어가면서 그때 제가 단기 선교를 중국을 수없이 다녔는데 나랑 같이 있자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돈이고 뭐고 다 끊어집니다. 오로지 가만히 있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 있는다는 게 몸살이 나는 거죠.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투덜거리고 아니 같이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맨날 그랬어요. 그럼 나랑 같이 있자. 그러는데요. 그게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제발 나랑 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제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니 주님 연애를 하는 것도요 콩꽃볼이 씌워서 잘 모를 때 둘이 가만히만 보고 있어도 좋을 때 연애지 나중에 결혼해서 먹고 살 게 없어 보십시오.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뭐 밥이 입에 밥숟가락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 되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뭘 하자는 겁니까? 맨날 같이 있자고 그래봐야 가만히만 있는데 뭘 하자는 말입니까? 제가 막 그랬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짓 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그걸 갖다 6개월 이상을 그러고 했더니 어느 날 결국은 주님이 제 고집대로 내가 나가서 돈벌이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더니 정그럼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죠. 몇 달 만에 깨졌습니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거 회복하는데 10년도 넘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음성이 들리거들랑 할렐루야 그러고서 그냥 바짝 꽉 잡아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음성 따라서 그대로 가십시오. 단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런 체험이 올 때쯤 되면 반드시 목사님들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잘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판단할 때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첫째 그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서 그런 식의 음성과 이런 걸 듣고서 마음이 편안한가?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가? 아니고 뭔가 불안하고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뭔가 크게 사고가 날 것 같고 막 두렵고 무서운가? 그런 걸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저질러도 먼저 저지르고 경험해본 사람들하고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조용히 숨어서 조용히 쓱싹쓱싹 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 결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기도문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안 지시겠어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주님은 딱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 집에서 놀다가 엄마 그러고 크게 부르면 저쪽 방에서 부르면 또 다른 방에 있던 엄마가 왜? 그러고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여 그 소리만 하면요. 왜? 그러고서 그래. 그러고서 즉각 옵니다. 그쯤 되면 참 재밌습니다. 아까 저 같은 실수만 안 한다면.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떠나가시게만 안 한다면 참 재밌게 좋습니다. 거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기도와 모든 삶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모범답안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이 모범답안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써 영일권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